안녕하십니까. 조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성령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에 의해 다듬어진 마음의 상태로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진정한 기도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방식과 내용은 다양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심령을 강하게 하심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강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영향을 행사하셔서 우리들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형성되고 이로써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거룩한 의무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헌신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령으로 기도할 때 신자는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신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지정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회심했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생명을 유지하는 물리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성향이 아직 우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죄된 삶이 자연스럽습니다.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 신자는 괴로워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성품이나 능력으로는 육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억제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둘째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자는 종종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명예와 부와 유혹도 받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보다는 성령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의 원리의 악함을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라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로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게으름과 영적 무관심에 빠지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아름답게 포장해 우리가 이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또 부추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마귀의 시도와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깨달아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신자의 연약함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압박감을 줄 때 신자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도움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처한 신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신자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유혹을 받고 심령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자의 기도를 통해 환난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더욱 담대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할 바를 이끄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시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 아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신자가 잘못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에 무뎌집니다. 또 본성이 오염되어 더럽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서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의 기도는 열린 무덤과 같아서 시체에 썩는 냄새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기꺼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면 주를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23장 40일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게 하셔서 겸손히 구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기도는 신실합니다. 기도가 신실하려면 형식주의와 외식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신실성을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령께서 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되도록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애통해야 하며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을 자신의 죄와 부패로 인해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는 신자의 마음에 죄를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죄와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성령은 그 해결에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니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필요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 구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의 가장 합당한 태도는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위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심령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게는 고난은 약과 같아서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합니다. 고난에 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적 성질이 더욱 증가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유혹에 빠져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세계관과 사상들이 포함됩니다. 세상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때 신자가 성결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크게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신자의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셋째로 우리는 마음이 어지럽고 산만해져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만한 기도에 빠지는 원인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된 심령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사탄이 혼돈의 생각들을 유혹할 때 그리고 세상의 걱정들로 가득할 때 또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 때 또 분노와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욕망으로 심령이 지배할 때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환상적 기도를 할 때 등의 우리가 산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산만한 기도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심령을 질서 있게 하시고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도우셔야만 산만한 기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산만한 기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 헨리 나우엔의 성령을 주소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꼭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기억과 공상으로 매우 어지럽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 있기 원합니다. 당신 말씀에 집중하고 당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계시는 대로 당신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중요하지 않는 일로 이끌리고 값싼 보화에 마음이 묶입니다. 저는 위로부터 능력, 당신의 영의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그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주 예수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주시지 않는 채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 되게 하고 위로를 주는 당신의 영, 그 영을 제게 주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이끄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